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축구 강국 독일을 2대0으로 이김으로 인해 축구 선수들이나 감독, 코치, 온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팀이 더 노력하고 훈련한다면 다음 월드컵 때에는 16강도 능히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독일도 이번에 패배가 반면교사가 돼서 더 열심히 선수들을 훈련시키므로 다음 월드컵 때는 더 강한 팀이 되지 않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독일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응원합시다. 사실 독일인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으로는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60년대 우리나라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살 때 독일 정부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므로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외국인 선교를 하면서 최근에 많은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좋은 친구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참패가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볼 때마다 한 나라는 울고 한 나라는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난과 야유, 조롱과 원망, 우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의 해설자들은 종종 상대팀의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합니다. 팬들이 자기 팀에 대해서 너무 열광적으로 응원을 보내기 때문이죠. 코치나 감독이라면 누구나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홈그라운드에서 이기려면 잘 싸워야 되고 반드시 모든 야유와 응원 소리를 이겨내야 합니다. 바울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누린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대개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는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담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방신을 예배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이방신의 가증한 것들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마술, 귀신 숭배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품고 다니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 영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지 않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았던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임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술, 물질주의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베소에서는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오직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1장 23절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 사람들이 어느 날 놀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말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회개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 바로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런 강력한 그런 낮은 자세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은 말씀이 바로 말씀 안에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랄까요? 너무 영적으로 어리거나 아직까지 성령의 감동이 깊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강한 동기부여와 결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 찬양의 기름 부심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 전도의 영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회개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은 말씀 안에 회개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크리스찬이 말씀을 떠나 산다. 그거는 사막에서 사막과 같은 삶이 나에게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황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씀으로 일한다.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저한테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거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거라.
제가 그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산이 차면 기도응답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마음속에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의 산이 차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나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해야 할 어떤 간절한 문제들, 이거는 기도의 산이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에게 이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암송밖에 없더라고요. 영어 암송이죠. 처음엔 참 영어 암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도 암송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73구절을 거의 다 암송하고 189절을 이제 한국말로 암송하지만 영어로 좀 암송하고 성경에 이제 구절들을 계속 영어로 암송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영어 암송이 너무나 잘 돼요. 한국말보다도. 어제도 영어 암송을 하나님 은혜로 많이 했어요. 그냥 읽으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기도의 잔이 차서 그렇다 그 말이죠. 부럽죠? 부러울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국말보다 영어 암송이 더 잘 돼요. 어제도 집에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군요.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때로 목 놓아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어를 좀 탁월하게 암송하게 해달라고. 지난 날들이 막 떠오르죠.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도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말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저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암송 못하면 죽습니다. 울부짖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울부짖습니까? 우리의 신앙관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울부짖어야 할 게 뭔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깊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믿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얘기하면 주님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늘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면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말씀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오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도 각 개인마다 기도를 해줬죠. 장군사님은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닭집에 가서 닭을 먹는데 목사님 너무 뜨거워요. 그러시더라고요. 닭집에 보면 술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배가 고파서 그때가 12시 넘었죠. 그래서 닭집에 가서 우리 형제자매 이렇게 모여서 닭을 먹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닭을 다 먹고 두 자매가 달려들면 내 손을 꽉 잡아요. 불 받으려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그 불이 더 정말 성령의 불로 더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얼마나 이게 우리가 춤춰야 할 일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변화가 돼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내 가정도 변화가 되고 직장도 변화가 되고 사업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치유와 권능이 임하시는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게 기도의 자리 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 캐나다,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열심히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외동딸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파송하십니다. 완벽한 율법의 요구, 완벽한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신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를 불러서 시작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새로운 법, 믿음의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에게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의 그 울타리였어요. 하나님 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책임을 물었어요. 인간은 율법에 대해 순종,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행동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을 주님은 물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너무나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웠고 결국은 율법 자체가 감당치 못할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이 율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마귀가 송사를 해요.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이 사단이 유대인들에게만 송사하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도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사단은 죄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사를 받지 않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안에서 아직도 갇혀 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번제질을 하든지 속죄질을 하든지 화목제를 하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았어. 대가를 지불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그 폭정에서 출애굽된 것은 그들이 마지막 날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지 못했죠. 그 양 잡아서 제사장이 거기 머리 안수하고 그걸 뿌리면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는 요한일서 9절 같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 양과 소 안 데려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사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치묘하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마귀가 치묘하게 쫓아다니면서 송사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양심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걸림이 되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치묘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크리스찬일 땐 아니 성장해도요. 그 지독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게 성령이 민감하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백조차도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을 노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죄성을 노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내면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씻어야죠. 여러분 다른 걸로 씻으려고 하지 마. 사우나장 가서 뭐 씻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용서됩니까? 안 돼요. 예. 해수욕장 가서 깨끗이 씻는다고 해가지고 뭐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죄가 무더울 수 있어요. 현란한 데 가가지고. 그렇죠? 우리 죄는 뭘로 씻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단다.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평소 읽고 묵상하지 않은 분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한 목사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주님나라에 가면 오늘 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겠지만 사람은 순간적으로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여 자유함이 어디 있느냐? 참 해방, 참 기쁨, 참 평안,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걸로 검증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분은 행복이 날마다 이렇게 세이빙돼요. 축적이 된단 말이죠. 평안이 축적이 돼서 평강의 열매를 맺듯이 사랑이 축적이 돼서 사랑이 쌓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성숙한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심이, 사랑의 기름 부심이 흘러야 돼. 그 말이에요. 또 감사의 기름 부심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니까 말씀은 그리스도 영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지혜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선도의 기름 부심이 흐르잖아. 영혼을 위해서 충고하고자 하는 기름 부심이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점에서 부감갑하다. 이거는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검증해 봐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이로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아가페 사랑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 말씀을 어느 날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이 막 터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용서한다고 가족들끼리 부둥켜 안고 울고, 그게 성경 때문에 나타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흐르는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읽는 게 습관이 안 되더라도 펼쳐놓으세요. 집에다가 식탁에도 펼쳐놓고 책상에도 펼쳐놓고, 성경 한 10권 사다가 화장실에도 펼쳐놓고 여기저기 펼쳐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좀 써붙여놔요. 하나님 말씀을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창문에다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예쁘게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아니, 신방을 가보면 성경 말씀이 없는 가정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건 좋은 건 다 갖다 놨더라고. 그런데 말씀이 없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벽에다 붙이고, 이마에다도 붙이고, 성경 말씀 이제 띠들려가지고 우리 좀 다닙시다, 이제. 예. 우리 외국인들 전도할 때 그 외국인 영어로 피켓 들고서 그렇게 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보고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뭔가 와서 보잖아요. 한국인 아이들이 그 영어를 읽으니까 소리를 내서 여기 부모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부모님들이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새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듣고도 안 한다. 뭐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뭐. 예. 자, 아까 율법의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죠, 십자가에서. 그죠? 내 아들이 율법의 저주를 너희 대신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벌 받는다, 죽는다. 안식일만
안 지켜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많이 안 지키죠. 그래도 안 죽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것에 대한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아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만 따라오면 된다. 너희가 내 아들만 믿기만 하면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자기의 삶이 어땠는가 비교를 한번 해보지. 율법이라는 거울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죄투성일 거예요. 회개할 거 투성이죠. 10계명만 비춰도 여러분 회개할 거 투성일 거예요. 근데 613계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계명인데 365계명을 말씀으로 한번 거울로 우리 자신을 양심을 비춰보면 전부 죄진 것뿐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 그가 실력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단 말이야. 이사야 53장 5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제 율법과 싸우지 말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 사탄과 싸우라. 내가 아들을 통해 너희가 직접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부 선지자에게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능력은 일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부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제자로 주님 따는 사람 사단과 직접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고통의 근원은 사단이 가져온 것이고 인간은 사단과 이겨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으므로 사단과 직접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고통의 근원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신 것이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이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권위로 전파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12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실제 사역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의 현장들을 실제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것이죠.
이 일은 12사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심입니다. 성령이 오신 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정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에 따라 능력의 키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가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닫고 사용 방법을 훈련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사용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그대로 있고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용 방법을 알면 되는데 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말씀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받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고 그 능력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뉴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제자의 도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나가는 일꾼으로서 지켜야 할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식주에 매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복음 전함 결과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행을 가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며. 소리가 작아요.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왜 말씀을 크게 읽는지 아세요? 왜 읽어요? 크게. 말씀을 읽는 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선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믿어져. 또 이 말씀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이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을 일어나서 읽잖아요. 일어나서 큰 소리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습관화돼야 돼요. 어떤 때는 졸릴 때가 있어. 앉아서 성경이 잘 읽어질 때 괜찮은데 졸릴 때는 일어나서 큰 소리를 내서 읽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가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큰 소리로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축복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나 여행을 떠날 때는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무전 여행하라는 말이죠. 이 제자를 볼 때는 정말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일본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힘들 거야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한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하나님 비행기표 다 주셨는데 비행기표만 가지고 외국 가는 거예요.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가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기도에 응답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의식주 문제에 매달리면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이거 그대로 믿어야 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봐야지. 내일 걱정하고 한 달 후에 걱정하고 늙어서 걱정을 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여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순종해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별도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롭구나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 형편이 돼보지. 한 목사 저 얘기하라.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있는데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맨날 해주면 걔들도 습관이 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 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우리 남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가 그렇게 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맨날 나이키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네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기도하다가 엄마 옆에서 뺑뺑 돌면서 나이키 주시옵소서. 엄마가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뺑뺑 돌면서 하나님 나이키 주세요. 나이키 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사준 게 아니고 어느 날 우리 부산대학교 그때 약대의 그 교수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남기를 생각하니까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고 싶다는 거라. 그래서 그때 얼마나 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이 잘 아는 말. 어찌됐든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화 샀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그 주방에서 계속 내가 있는 데서 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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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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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 맞기는 맞아. 내가 힘들었어. 저와 평신도태 교제를 했던 선교단체 교제했던 어느 형제님은 공장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일본에서 아마 본사의 사장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장님이 여기 혹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딸인가? 뭐, 이건 아들인가? 아들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 한국에 가면 자기 또래 초등학교 3학년인가 봐. 그 아이에게 꼭 자전거를 사주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전거 달라고 기도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면 일본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어린아이 마음도 움직여서 아빠 한국에 가면 제 또래 아이에게 자전거 사주세요. 그런 간증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 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루어다. 어린아이 기도도 하나님 듣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겠느냐. 기도를 할 때는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하세요. 할렐루야. 될까 말까 했을까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제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3, 2절 3절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렇게 되리라.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 제목을 앞에다가 적을 때 하나님 주님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막 그렇게 쓰고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라고요. 말씀 붙이고 지금까지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 붙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순서대로 쭉 쓰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보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그래 응답받습니다. 물론 뭐 기록하지 않아도 응답을 많이 해주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먼저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매이는 것 없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행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 당시의 여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낙타 타고 여행할 수 있으면 호화 여행이었을 텐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몸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느 정도 이런 삶이 훈련이 되었기 망정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순종이 되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지어 주셔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 지금 이 정도는 감당할 만큼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하기야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은 소녀도 살리셨는데 그들의 지금 마음으로는 무엇이라도 하라고 하셨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여행의 목적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머물라 하시는 곳에 머물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고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믿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세계 그 통찰력 그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별로 의무감으로 따라하시는 분이 있어.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오묘한 세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요즘 말로 대박인 거예요. 대박.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옆사람 뒷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충성하라는 말이 그 말이 있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비밀 잘 안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예. 충성해야 한다. 충성. 5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한다고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리에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이 되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리는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12명의 제자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이제 12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열린 것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완벽하게 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믿음과 용기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속이 있잖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3장 8절에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도울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당신 앞에는 닫힌 문이 없습니다.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열린 문을 여시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평생은 열린 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여신 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잘되고 검사가 더 잘되고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이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되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또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도우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었느니라. 너에게는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자, 초청한 자에게는 나 예수가 너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 되신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의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너희가 다 소유했느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지어다.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겠노라. 베나바발라 가바가바가 비베네베나파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나바발라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제 이 시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들 보내서 아버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아버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 응답에 대한 사인을 주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센텀 주님에게 성도들의 기도 또 우리 센텀 주님에게 교회 목표 말씀 중심의 교회, 성경에 목숨 거는 교회, 예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제하는 교회, 베나바발라가 그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영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나바발라 가바가바가 베네벨라파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거라. 기록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메나바발라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바늘을 마르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갖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메나바발라카 그러므로 메나바발라카 내가 사단을 책망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책망하노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떠나간 곳에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의 보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홀수와 생각과 머리의 생각과 가슴과 마음에 몸에 가득 부으실 자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 자다. 생각이 정결케 되고 사단의 세력이 다 정결케 돼서 다 떠나갈 자다. 내가 그 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자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미 불이 붙었노라. 그가 신임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으니 예수를 대언양하노라. 내가 너희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 주기를 원하노라. 다 베나바발라카 모든 질병은 떠나갈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은 다 떠나갈 자라. 내가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으니라. 이제 너희 영혼이 더 잘되고 범사가 더 잘되고 더 강건케 되었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센텀 생명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가 늘어가고 제자 숫자가 늘어가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센텀 생명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의 숫자가 늘어가고 제자 숫자가 늘어갈 자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세력을 얻을 자 하나님의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을 행하게 하시나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없는데 병이 떠나가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센텀 주님에게 나타날지어다. 메나바발라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재정의 복을 주노라. 센텀 주님에게 성도들에게 또 센텀 주님에게 하늘문을 열고 재정의 복을 주노라. 그 재정으로 마음껏 복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지어다. 넘치도록 내가 재정을 부어주노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센텀 주님의 그 부어주노라. 메나바발라가 복을 주노라. 메나바발라가 그러므로 오늘 시간부터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사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메나바발라 우리 가운데 역사의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쳐나게 보여줄 것이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들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할렐루야 메나바발라 사랑이 많으시고 장로이시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니 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을 부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고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넘치도록 성령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며 그 지혜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부하 기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센터 중에 부하 기도 주니 가난한 위군들 섬기하는 데 사용이 되어줄 때 열방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이 되어줄 때 열방을 섬기하는 데 그 재물들이 귀하게 사용이 되어줄 때 할렐루야 메나바발라 가다가다가 끌려가다가 메나바발라 가다가다가 하나님 내 오늘 영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찬양하라. 내 오늘 영을 찬양하면 그 모든 은혜를 주시라. 내 모든 죄악을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르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소서.
예정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메나바발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